지혜의 잠언 제20집. 자기가 사랑할 자가 누구인지 알아라. 자기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라. 142. 모든 계시는 받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알 수 있다. 143. 계시를 받은 자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황을 두고 물었기에 성자께서 그같이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된다. 144. 성자가 어떤 입장에서 그같이 계시하셨는지 깨달아야 된다. 145. 문제 없는 답이 없다.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 답인지를 알아라. 146. 성경도 어떤 시대에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같이 말했는지 알아야 이해한다. 147.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하기도 했다. 어떤 상황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고, 어떤 상황에서는 먹으라고 했다. 고로 어떤 입장에서 말했는지 알고 행해야 된다. 제사 음식을 꺼리는 자는 먹지 말라고 했고, 꺼리지 않으면 먹으라고 했다. 또 신앙이 어린 자들 앞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다. 148. 예수님은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시며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다. 사도 바울은 듣든지 안 듣든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함은 무조건 이유를 달고 비판하고 불신하는 자에게는 그 귀한 말씀을 전하지 말라 함이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함은 복음을 외쳐야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함이다. 상대의 심정과 상황에 따른 성자의 계시다. 고로 계시받는 자의 심정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셨고 어떤 자에게는 하라고 하셨다. 149. 이 시대 계시를 보아도 성자는 어떤 계시자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셨고 어떤 계시자에게는 하라고 하셨다. 150. 어떤 계시자에게는 나사렛 예수 자체가 성자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하셨다. 151. 어떤 계시자에게는 나사렛 예수는 세상의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의 영이 임했다. 고로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다 하셨다. 152. 어떤 자는 아버지가 보내신 영이 없는 자는 종이다 하고 어떤 자는 아버지가 보내신 영이 없는 자는 자녀다 한다. 아버지가 보내신 영은 성자의 영이다. 153. 어떤 자는 부부는 일체다 하나다 하고 어떤 자는 아니다. 남녀 각각이다 한다. 154. 어떤 자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전능자요 삼위일체의 한 명이요 성자다. 그는 천지를 창조한 자다 했다. 어떤 자는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에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 하셨다. 그 중에 성자께서 예수님을 아들의 몸으로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자로 쓰셨다 했다. 155.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계시했는지를 알아라. 156. 구약시대에는 절대 남자의 생식기에 피를 내면서 할례를 했다. 157. 신약시대에는 절대 마음으로 기도로 할례를 했다. 어느 시대의 법이 더 크고 이상적인 법이냐? 158. 종들은 종들 수준에서 해야 했고 아들은 아들 수준에서 해야 됐다. 애인은 애인 수준에서 말로 하고 통한다. 159. 성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성자께서 개인의 차원과 시대의 차원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다. 160. 성자는 계시받는 자의 차원에서 말씀하신다. 계시를 받는 자들은 못 받는 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 깨끗이 씻고 닦고 정성스럽게 기도한다. 계시를 못 받는 자들은 새벽에 잠을 자거나 혹은 기도해도 기도만 하지 영계를 보면 성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161. 계시를 받은 자는 알고 못 받은 자는 모른다. 받은 자가 맞느냐? 못 받은 자가 맞느냐? 162. 월명동에 수만 명이 다니지만 게오지를 본 사람은 4명뿐이다. 못 본 자는 3만 명이 넘는다. 누구의 말이 맞느냐? 본 사람은 있다고 하고 못 본 사람은 없다고 한다. 선생도 봤다. 누구의 말이 맞느냐?
게오지를 못 본 자들은 못 만나서 못 본 것이다. 게오지가 없다고 하는 자들도 눈이 있으니 만나면 본다. 게오지가 얼굴을 긁고 옷을 찢으면 믿고 증거하겠느냐. 이와 같이 성자와 나사렛 예수님을 쪼개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삼위일체다. 창조주다. 성자다. 안다. 아는 자는 성자는 삼위일체의 한 존재자요. 예수님은 신약 때 성자의 몸으로서 메시아다. 안다. 누구의 말이 맞겠느냐? 163. 성자와 나사렛 예수님을 쪼개서 말씀한 자가 누구냐? 말해보아라. 누가 그같이 말씀했는지 그가 누구인지 근본을 알아라. 그를 온전히 알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정령코 시대 구원을 못 받고 휴거도 못한다. 그의 한마디 말로 인간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도 한다. 그는 지구 세상 70억 명의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자시다. 전능자시다.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땅에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오신 자다. 그는 6천년 동안 신구약 구원 역사를 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하시려고 사람들에게 100% 온전하게 믿고 변화되라고 하시며 자신을 밝히셨으니 곧 성자다. 그는 전능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다. 164. 그 성자께서 이 새벽에 내게 이 글을 쓰라고 하시어 나는 그의 육이 되어 이 글을 쓰고 있다. 성자의 육, 곧 성자의 분체가 아니면 지구 세상 70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성자와 통하는 자가 없다. 165.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전능자로 보니 힘이 오겠느냐? 전능하신 성자가 육으로 쓴 자가 당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느냐? 그는 전능자에게 쓰이는 분체요, 육이요,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다. 그는 신약시대의 세상을 대표한 자다. 166. 육신을 가진 자는 두려움, 아픔, 고통에 처하면 그 환경에 처한 자가 된다. 육신이기 때문에 사명이 메시아였어도 매달면 매달리고 때리면 맞고 배고프면 쓰러지고 죽이면 죽었다. 그 몸이 나사렛 예수님이었다. 167. 성자는 창조주요 전능자요 삼위일체로서 신이시다. 그 성자가 신약시대 때 나사렛 예수님의 몸을 쓰고 그와 함께 맞아주고 고통을 받아주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삼위일체의 성자를 믿고 받아들인 자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독생자를 보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는 성자로서 그 역시 전능자라 사람의 눈에 안 보인다. 고로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의 육을 쓰고 나타나셨다. 나사렛 예수님은 성자와 일체된 자이니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성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창조주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고 믿다가 그가 죽으니 실망한 것이다. 그를 통해 성자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어야 된다. 나사렛 예수님의 입장과 성자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자의 입장을 알아야 된다. 여자인 왕비를 통해서 그의 남자인 왕을 알아야 된다. 성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셨다. 성자를 알고 그의 육이 누구인지 알아라. 이사야 11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지혜와 모략과 총명과 지식의 신이 임하여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모든 자들도 그렇게 살게 한다. 했다. 나사렛 예수님과 성자는 다르다. 삼위는 일체로 존재하지만 각 위로 존재한다. 성자는 하늘나라 백보좌에 있는 삼위일체로서 아들 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백보좌에 있는 삼위일체로서 아버지 격으로 존재하신다. 성령님은 하늘나라 백보좌에 있는 삼위일체로서 어머니 격으로 존재하신다. 나사렛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삼위일체가 역사하신 자다. 하늘나라의 백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아라. 인간이 구원받아 그 영이 천국에 가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대상체다. 다만 하나님의 상대적 존재로 세상에서 구원의 사명자로 크게 쓰인 자는 천국에서도 크고 높은 위치에 거하며
큰 성을 얻기도 하고 한 세계를 얻기도 한다. 168.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우리 신앙 선조들의 구원자다. 모세가 이 시대 우리와 무슨 관계냐?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겠느냐? 구약급 천국에 거하는 모세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시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겠느냐? 이미 육신의 삶이 끝나고 사명이 끝나고 그 영이 천국의 한 성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산다. 모세를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면 모세가 말하기를 시대 홍해 바다를 가르는 자 당신 옆에 있소. 안다. 그 시대 그 사람이다. 한 시대 한 인물이다. 169. 신약시대에는 성자가 신약때 보낸 자의 책임이고 성약시대에는 성자가 성약때 보낸 자의 책임이다. 170. 재림은 근본자 성자가 하신다.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근본자가 하신다. 다만 땅에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하신다. 성자의 육으로 쓰이는 자는 보이는 사람이니 그 보이는 자를 통해서 깨닫고 행함으로 보이지 않고 역사하시는 근본자 성자를 믿고 따라간다. 171. 사울 때는 사울 왕을 따라가야 살았고 다윗 때는 다윗 왕을 따라가야 살았고 솔로몬 때는 솔로몬 왕을 따라가야 살았다. 172. 기드온 때는 기드온을 따라가야 살았다. 173. 성삼위는 시대마다 사역자나 분체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중에서 성자는 구원의 핵이 되어 역사하셨다. 고로 성삼위의 사역자나 분체를 따라야 그 시대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여 새로운 구원도 받는다. 174. 밥이나 먹고 세상살이에 미쳐서 돈이나 벌고 직장이나 다니고 명예 권세 정치 경제 자기 가정 자기 삶 자기 직업에 빠져 살기에 바쁜 자들이 전능자가 하시는 일을 알겠느냐. 예수를 믿어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의 생활로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겠느냐. 시대 사명을 받지 못한 자가 어찌 알겠느냐. 오리라 한 의인은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지극히 죄인을 의인화하니 전능자께서 보낸 자를 통해 심판을 안 하시겠느냐. 성자의 육이 된 자는 세상이 죄인으로 대하고 옥에 가두어도 세상이 못할 일들을 전능자께 구하여 개인 민족 시대의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해준다. 그는 땅의 구원자다. 성자가 그를 육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사역자로 쓰시는 것이다. 구원자만 구원하지 나머지는 구원을 받는 입장이다. 175. 절대적으로 성자가 보낸 자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지구 세상 70억 명이 필요 없고 직위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직위가 높고 돈이 많더라도 성자가 보낸 자가 아니면 전능자의 행하심을 모른다. 176.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말고 부모나 형제를 자기 애인으로 보지 말고 자기 애인을 제대로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하고 화를 당했을 때 구출받지 못한다. 177. 오직 전능하신 성자를 절대 믿고 사랑하며 신랑으로 삼지 않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이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결단코 그러하다. 178. 성자 본체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항상 상징으로 보이신다. 인간이 성자 본체를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는 삼위가 의논하여 천법으로 정하셨다. 성자의 육이 된 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를 통해 행함으로 보이시나 그 역시 상징체로서 인간의 육신이다. 성자의 육을 통해 성자를 본 것은 마치 배는 봤는데 그 속에서 항해를 담당하는 선장은 못 본 것과 같다. 배는 성자가 쓰는 육이라면 선장은 성자다. 배를 타고 가도 선장은 못 본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조종사를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서 조종실은 밀실로 되어 있다. 성자도 그러하시다. 179. 성경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외치며 살았어도 성자 본체는 못 봤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의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성자를 본 것이지 성자 본체를 본 것은 아니었다. 180. 수고도 없이 모두 똑같이 주의 계시를 알게 하지 않으신다. 각자 수고하여 알게 하신다. 181. 성자에 대한 계시도 그러하다. 182.
앉아 있는 자나 서 있는 자나 잠을 자는 자나 걸어가는 자나 뛰어가는 자나 똑같이 알게 계시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뛰어가는 자만 흘리는 땀을 보게 하였다. 고로 계시를 임봉해 놓았다. 모두 푸는 수고는 해야 된다. 183.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같이 완전하게 창조할 필요가 없었다. 하셨다. 누가 어떻게 물었기에 이같이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된다. 184. 선생이 성자께 성자의 육으로 쓰이는 자도 너무 약합니다. 인간은 누구를 봐도 약합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생각도 약합니다. 하고 물었을 때 성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같이 완전하게 만드실 필요가 없었다. 하셨다. 185. 왜 그러냐고 물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인생 100년은 육이 탄생할 때 동시에 영을 탄생시켜서 육을 통해 영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가게 하는 과정의 삶이다. 육신을 영원히 존재시킬 것도 아니고 과정 가운데 영을 위해 잠깐 쓸 몸인데 뭐 그리 신같이 완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건축가들이 건물 본체를 지으려면 건물을 지을 때 묵을 곳이 필요하다. 그 거처지는 나무 판자로 임시로 짓지 건물 본체처럼 완전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 임시 거처지에 거하며 건물 본체를 완공한다. 이와 같이 육신도 영 본체를 완성할 때까지 필요해서 임시로 창조하셨다. 고로 신같이 완전하게 만드실 필요가 없었다. 하셨다. 186. 하나님 본체는 성령님과 성자 그리고 천사들만 본다. 187. 지금 선생이 성자의 말씀을 다 받아쓰고 기도한 것을 천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 그래서 천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천사가 말하기를 기도한 것을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수종자다. 고로 삼위의 본체를 본다. 성경을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항상 전능자를 보고 모신다. 했다. 188. 영의 세계는 이 세상의 체제로 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189. 돼지는 인간이 하는 것을 보아도 이해를 못하듯이 모르는 자는 알고 행하는 자가 행하는 것을 봐도 이해하지 못한다. 190. 한 자리에 수천 명이 있어도 수만 명이 있어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말하고 간다. 알고 깨닫는 자만 알고 다시 또 가르치며 역사를 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100명 중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 90명 있어도 시대 말씀을 선포하고 가면 나머지는 모두 보고 따라간다. 191.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강의를 안 하고 그냥 가느냐. 배우는 자 1만 명 중에서 10명만 알아도 전하고 간다. 192.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자와 보낸 자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 중에 아는 자들은 알고 구원받고 외치고 간다. 193. 모르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의식하기만 하느냐. 행한 대로 받도록 시대 말씀을 전하고 간다. 194.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내게 오셔서 상상도 못하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처음에는 조금 알고 깨달았지만 결국 모두 다 이해하고 알고 행하여 구원받고 그 말씀을 시대에 선포했다. 195. 영계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세계에서 종교적으로 최고라는 사람들이 30명쯤 모였다. 나도 같이 배웠다. 모두 하늘나라 원어였다. 하루 종일 배우는데 한국말은 4글자만 지나갔다. 다 배우고 가는데 천사가 정문에서 내일 또 와요. 했다. 그 다음 날 또 갔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다니는데 30명의 반도 안 남았다. 그를 모르니 계속 떨어져 나갔다. 한동안 가니 30명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만 남았다. 그때쯤 나는 영계의 말을 거의 다 알아들었다. 그 말은 역사에 관한 것이었고 세상에서 풀지 못했던 성경을 100% 푸는 단계의 말이었다. 그곳은 낙원 영계였다.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기도 생활을 계속했다. 196. 지금 말한 것은 성자께서 계시자들을 통해 계시해 주셨다.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 성자만이 아시는 내용이었다.
고로 성자가 계시해 주신 것이다. 197. 낙원과 천국은 다른 세계다. 무지한 자나 낙원과 천국이 같다고 한다. 198. 낙원과 천국이 같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을 외식으로 읽어본 자다. 인본주의자요, 아주 육적인 자다. 199. 선생의 형제 중에도 낙원과 천국이 같다고 하는 자가 있다. 낙원이 천국인 줄 알고 갈 것이니 어쩌느냐. 시대 말씀을 못 배우니 알 수가 없다. 음부와 무저갱과 지옥도 각각 다르다. 안 가본 자는 모두 같다고 우기며 무지를 주장하지만 사탄보다도 더 무식한 자다. 사탄도 음부와 무저갱과 지옥이 각각 다른 곳임을 상식으로 알고 있다. 사탄보다는 많이 알아야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200.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삼위일체의 성자를 믿고 알았고 그로 말미암아 성자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 201. 성자께 직접 가는 자가 그 시대 중심 인물이요 구원자다. 성자는 그를 통해 그 시대 구원 역사를 펴신다. 202. 시대 구원을 얻을 자들은 그 중심자를 통해 성자 앞에 가야 된다. 203.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 204.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지만 백성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205.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지만 그 시대 구원을 얻을 자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 206. 전쟁터에서 한 부대의 중심 지도자는 본대와 직접 통하는 무전기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병사들은 그 부대의 중심 지도자와 통하는 것만 가지고 있다. 207. 시대 중심자는 하늘과 직접 통하고 나머지는 그 중심자로 말미암아 하늘과 통하게 된다. 208. 구약시대 때는 종의 몸인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 209. 신약시대 때는 아들의 몸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자께 나아갔다. 메시아는 하늘과 직접 통한다. 210. 성약시대 때는 신부의 몸인 시대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신랑 되신 성자께도 나아가고 천모 성령님께도 나아간다. 211. 상대성 질서 세계다. 212. 성자의 분체를 자기 머리로 삼고 살아라. 213. 분체와 일체되는 것이 본체와 일체되는 것보다 쉽고 분체와 일체된 자와 일체되는 것이 분체와 일체되는 것보다 쉽다. 분체와 일체되면 본체와 일체된 자이며 분체와 일체된 자와 일체되면 분체와 일체된 자다. 214. 성자 본체와 직접 하나 되기보다 그 분체와 하나 되기가 더 쉽다. 성자 분체를 통해서 성자 본체와 일체된다. 땅의 사명자의 육의 본체와 하나 되려면 어렵다. 그 사명자의 분체와 하나 되어야 지상의 본체와 하나 되기가 쉽다. 215. 본체는 항상 높다. 그러니 항상 보낸 자, 곧 분체와 일체되어라. 그를 통해 본체와 하나 되기 쉽다. 보다 아벨을 통해 연결되어야 쉽다. 216. 성자와 일체되어서 받지 않은 계시는 자기 의지와 자기 중심 계시이고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을 써놓은 자기 계시이며 기타 다른 영의 계시다. 217. 성자와 접목되지 않은 계시는 자기 계시다. 혹은 다른 영들의 계시다. 218. 성자가 보낸 자의 영이 주는 계시도 성자의 계시로 인정된다. 219. 성자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특별 계시이며 성경을 통해 기록한 말씀도 특별 계시다. 선생이 직접 전하는 성자의 말씀도 특별 계시에 들어가고 또 선생이 글로 전한 성자의 말씀도 특별 계시에 들어간다. 220. 자신이 기도하여 온전히 깨달은 것도 성자의 계시로 인정된다. 221. 누가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리요 성령으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 222. 자기가 노력하고 책임을 하여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도 주와 하나 된다. 223. 주의 심정을 알고 기도하며 대화하면 성자와 대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224. 혼자 기도만 하면
말만 길어지게 된다. 225. 대상 없는 대화가 있고 대상 있는 대화가 있다. 226. 성자를 오게 하는 기도가 있고 기도로 성자께 찾아가는 기도가 있다. 227.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약속대로 해주신다. 228. 자기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면 상대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한다. 그때 그냥 지나가면 못 받는다. 이와 같이 시간도 흘러가면 못 쓰고 끝난다. 있을 때 써야 한다. 229. 새벽 시간은 묶어놓은 거액과 같다.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시간을 기도하며 쓰는 자를 영적으로 보면 거액의 돈뭉치를 쓰고 있다. 230. 성자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인간은 성자께 꼭 확실하게 말해야 된다. 231. 성자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자기도 성자께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232. 전지전능하신 성자는 다 들으시니 말을 해야 된다. 나사렛 예수님의 영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삼위일체 성자께서 듣는 것이다. 233. 성자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사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행하여라. 234. 나사렛 예수님의 영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상관도 없다. 자기 주관권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기 바쁘시다. 235. 너를 보고 사랑하며 애간장 태우시는 분은 전능자 성자이시다. 정신 차려라. 236. 아브라함이 너를 지켜보느냐? 모세가 너를 지켜보느냐? 옛날 선지자들이 너를 지켜보느냐? 천국에 가서 그들의 영을 보니 바쁘게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나사렛 예수님의 영도 그러하시다. 237. 구약의 인물을 부르거나 나사렛 예수님을 부르며 간구하면 거의 성자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성자가 구원의 총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깨닫고 행하면 성자와 통하는 자로서 복 있는 자다. 238. 어떤 사람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자를 평생 부르며 살았다. 부르면 늘 도움을 주니까 그만 불렀다. 그를 부르니 총책임을 맡은 존재자가 준 것이다. 이는 자신이 직접 나타나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239.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 이 어린아이가 갓난 아이 때에 부모가 죽었다. 고로 다른 부모가 이 아이에게 젖을 주며 잘 길렀다. 실상 원래 부모가 죽기 전에 부모의 재산을 다 주면서 아이를 길러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 아이가 20세가 넘었을 때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알았으니 갈 길 가는 것이다. 240. 전능하신 삼위일체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기르셨다. 전능하신 본체는 나타나실 수 없으니 항상 나사렛 예수님의 형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우리는 알았다. 전능하신 성자 본체는 못 보지만 이제 새 역사가 왔으니 시대에 맞춰 성자 본체를 통해 성자 본체의 말씀을 들으며 살 때 힘이 나고 능력을 받는다. 이를 알고 믿는 자만이 성자의 능력을 받고 성자의 손발이 되고 시대의 사도들이 되고 성자께서 그 육과 영을 쓰고 행하시며 뜻을 이루신다. 241. 자기 사랑하는 본 부모를 찾은 자는 100%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산다. 242. 아직도 양부모 속에 있는 자는 도움도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산다. 242. 자기의 본 사랑의 대상을 찾은 자는 자기 몸과 마음을 날려 사랑하게 된다. 244. 자기가 사랑할 자가 누구인지 알아라. 자기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라. 245. 나사렛 예수님이 너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시며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너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냐? 제대로 알고 원주를 잡아라. 246. 누가 천국의 영원한 주인이냐? 성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외에는 없다. 인간의 사랑의 본체는 오직 삼위일체뿐이다. 이를 알고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복 있는 자요, 육이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에서도 복 있는 자다. 247.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비유로 하면
해, 달, 별이라고 생각하여라. 248. 삼위일체는 신으로서 인간의 사랑의 주체 존재이시다. 249. 삼위일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삼위의 대상이 되어 구원도 받고 휴거도 되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250. 삼위일체는 땅에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같이 사랑하며 살려고 인간의 영과 육을 창조하셨다. 고로 오직 그것만을 목적하고 행하신다. 251. 삼위일체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 그 안에 속하게 된다. 252. 인간이 인간의 본래 사랑의 대상인 성자의 대상이 안 될 때는 숫자에 상관없이 다른 세계로 가게 된다. 253. 세상에서도 아는 자만 누리고 갈 뿐이다. 254. 모르는 자는 제대로 가르쳐 주어도 고집을 부리며 불신한다. 255. 잠언의 계시를 늘 깊이 듣고 깨달아라. 256. 추릴 자를 추리고 찾을 자를 찾으면 떠나기 바쁘다. 257. 알면 목숨 걸고 매달리고 붙잡고 사정할 자들이 모르니 목숨 걸고 외면하고 반대하고 불신한다. 어떤 자는 알아도 제대로 모르니 성의 없이 형식으로 대한다. 258.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안 타고 떠난 후에 날아와서 탈 것이냐? 아니면 비행기를 만들어서 뒤따라 올 것이냐? 259. 나는 갈 길 가려고 조용히 간다. 260. 지금 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탔는지 한 명 한 명 확인하고 다닌다. 밖에서 떠들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사랑하는 자들만 탔으면 떠난다. 261. 이 시대에 내가 사랑하는 자는 맨 마지막에 탈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복이다. 그만 타면 문 닫는다. 262.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 노아의 식구 8명이 탔는지 확인하고 방주의 문을 닫았다. 식구 중에 아내가 닷줄을 풀러갔을 때 방주의 문을 닫기 전에 아내가 어서 배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지금 때가 이때다. 마지막으로 문 닫기 전에 기다리는 순간이다. 263. 마음이 닫히면 역사의 문이 닫힌다. 264. 사랑하는 자라도 짝사랑할 때 애타고 그립지 마음 접으니 그때는 못생기고 관심 없는 한 여자로 보였다. 265. 한 남자가 있었다. 너무나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사랑해도 몰라주기에 마지막으로 그 여자에게 갔다 오다가 한 여자를 만났다. 길을 물으며 말을 꺼니 그 여자는 길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었다. 어쩜 그렇게 길을 잘 가르쳐 줍니까? 하니 산 넘어 사는 사람입니다. 했다. 그러다 대화가 되어 남자가 말했다. 사실 이 길은 제가 올 길이 아닌데 3년 6개월 동안 짝사랑하던 여자를 마지막으로 보고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했다. 이에 여자는 그 시골 아가씨가 뭐가 그리 대단해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어릴 때 살던 고향 생각이 나서 좋은 공기 마시러 왔어요. 그 여자보다는 내가 사슴이지요. 했다. 선생의 일화를 바탕으로 하여 깨달으라고 전하는 잠언. 266. 짝사랑하는 자 그 사람만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 빠져서 살 때는 천하일색 양귀비로 보였지만 마음을 접고 보니 시골 진달래꽃에 불과했다. 267. 짝사랑하던 여자는 결국 인간을 메시아라고 하는 우상 종교 즉 라반의 족속으로 갔다. 268. 내가 짝사랑하던 여자가 간 그 종교 그 족속을 나는 짝사랑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짝사랑하던 여자가 이성으로 타락하고 제 갈 길 가버리니 너도 마음을 접지 않았느냐. 나도 그 종교 그 족속을 그리도 사랑했지만 그들이 제 갈 길 가버리니 나도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사랑하던 그 여자와 같이 그 종교의 지도자와 그를 따르던 자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내게 보인 것이다. 269. 나 성자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며 신부의 조건을 세운 너를 택하여 시대의 뜻을 폈다. 270. 새 시대에는 새 시대 인물을 가지고 역사를 펴신다. 271. 내가 짝사랑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산 너머 소식을 들어보니 폐결핵으로 불치병을 가진 자와 결혼하여 산다고 했다.
그 자녀들도 같은 병에 걸려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이 병들었으니 아내인 그 여자도 같이 병들고 자녀들도 그 병에 걸렸다. 그 여자가 속한 종교의 현실도 그러하다는 것을 성자께서 깨우쳐 주셨다. 272. 항상 짝사랑하던 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273. 짝사랑하던 자에게 미련을 끊지 못하고 오랜 시간 질질 끌면 다른 호수의 백조는 날아간다. 274. 짝사랑하던 자는 논두렁의 뜸북이다. 그 옆에 호수에는 백조가 있다. 275. 짝사랑하는 자가 정한 때까지 안 돌아오면 끝이다. 빨리 집어던지고 호수로 가보아라. 호수에 가면 찾던 백조들이 많다. 성자 앞에도 그러하다. 성자께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시기 전에 돌아와라. 276. 아직도 성자를 짝사랑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성자 분체의 책임이니 하나하나 정리하고 백조들이 있는 호수로 가서 백조와 인연을 맺고 호수에서 백조들과 함께 노는 것을 논두렁의 뜸부기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277. 뜸부기는 논두렁에 발이나 담그고 뒤뚱뒤뚱거리며 뜸북뜸북한다. 278. 뜸부기는 털도 거무죽죽하고 칙칙하여 잘 보이지도 않는다. 279. 백조는 파란 호수에서 우아하게 다닌다. 지나가는 자들이 그 아름다움에 온몸이 굳고 넋이 빠져 쳐다본다. 그러다 백조가 하늘 높이 날아가면 그 모습이 천사 같다. 280. 뜸부기는 성자 본체와 그 분체가 사랑할 때는 뜸북뜸북하며 뜸들인다. 그러다가 사랑해주는 자가 떠나가면 그제야 한탄한다. 성자 본체와 그 분체가 사랑해줄 때 뜸부기가 백조가 될 기회였건만 자기 나쁜 버릇과 근성을 고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 논에서 끝나고 말았다. 그나마 나중에 논이 개발되어 그곳에 빌딩을 지었다. 고로 자기가 사는 곳 마저 없어져서 숲속도 아니고 개울도 아닌 곳에 가서 처량하게 살고 있다. 281. 백조의 호수는 영원하다. 282. 백조에게 뜸부기에 대해 이야기하니 백조가 말하기를 우리는 뜸부기를 똥부기라고 부릅니다. 했다. 283. 섭리사의 성자의 신부들은 백조다. 성자를 짝사랑하게 하는 자들은 똥부기로서 배설물 취급하여 결국 내보낸다. 284. 성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성자를 더 사랑해야 백조가 되어 섭리사 호수에서 살고 하늘 공중으로 치솟는다. 285. 백조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우아하다. 286. 사랑하면 마음 알고 심정 알게 된다. 287. 기성이 섭리 역사를 불신했어도 불신한 자들만 불신했지 그 후손들인 젊은이들 중에서는 불신하지 않은 자들도 많다. 고로 의식 말고 복음을 전해주어라. 288. 사랑하는 자의 말대로 행해야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심정과 마음을 더욱 잘 알게 된다. 289. 기다리는 자는 시대마다 기다리는 형제들 중에서 온다. 삼위의 신은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하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뽑으시고 그를 육으로 쓰면서 그를 통해 말씀을 주면서 오신다. 290. 땅의 모든 자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고로 삼위의 신도 육신 가진 자를 통해서 와야 사람들과 통한다. 고로 육신 쓰고 오신다. 291. 육은 육으로 통하고 영은 영으로 통한다. 292. 육은 육을 가진 땅의 사명자와 통하고 영은 하늘에서 오신 전능하신 삼위일체와 통한다. 293. 신약의 계시와 예언이 이루어지면 성약 역사다. 294. 어느 시대든지 아는 자들만 믿고 역사에 참여했다. 모르는 자들은 믿지도 않았고 역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295. 알아도 그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시대에 해당되는 주인공이 되려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고 시대 보낸 자와 함께 해야 된다. 296.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다렸던 백마탄 초인을 사랑하며 살아도 모른다. 297. 이 시대의 백마탄 초인은 신부를 타고 간다. 고로 백마를 태운 신부가 몰라도 갈 길은 가니
신부가 깨달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갈 뿐이다. 백마를 태운 신부가 깨달으면 꼴 빈 생각을 안 하고 즉시 천국의 삶을 산다. 298. 어떤 사람이 성자께 간절히 기도하며 묻기를 제 꿈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했다. 성자는 대답하시기를 지금 내 꿈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모르는구나 하셨다. 그는 다시 기도하기를 제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고생을 언제 벗어납니까? 했다. 성자는 대답하시기를 고생하면서 지금 꿈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꿈이 실현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고생 떠나면 꿈도 끝나서 떠난다. 하셨다. 299. 30대의 남녀가 성자께 묻기를 우리의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20대에 내 꿈이 이루어져서 30대가 된 지금 그 꿈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셨다. 이들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맞다고 하며 서로 껴안고 좋아했다. 300. 어떤 사람이 성자께 기도하며 묻기를 저의 행복은 언제쯤 옵니까? 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행복은 왔다가 지나갔고 그 행복으로 시련을 이기는 기간을 보내고 있다. 하셨다. 그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지난날 자기가 누린 행복이 떠올라 맞다고 하며 그 행복을 다시 연상하여 힘을 내고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재의 시련을 발로 밟고 힙으로 깔아뭉개 버렸다. 301. 성자는 지난날을 생각하여라. 말씀하셨다. 302. 행복은 간다. 하지만 성자를 사랑하면 행복은 또 온다. 성자는 행복이다. 성자의 육은 행복 바구니다. 303. 완전한 자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지금 완전하게 행하는 자이며 둘째, 아예 완전하게 건물을 짓고 끝내듯 아예 완전하게 끝내버린 자다. 304. 구원자는 항상 둘로 존재한다. 한 명은 근본자이신 전능하신 성자요, 한 명은 성자 본체가 손발로 쓰는 자로서 육신을 가진 사역자다. 항상 두 명이다. 6000년 성경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그러했다. 그 시대에 따라 중심인물 시대 마이너스 사사 시대 마이너스 왕 시대 마이너스 선지자 시대 마이너스 메시아 시대로 진행되어 왔다. 305. 수천 년 동안 차원 높여 역사를 펴왔어도 모른다. 306. 사람이 아는 데까지만 알지 모르는 것은 한치 앞도 모르고 한치 뒤도 모른다. 307. 마치 물고기가 물과 함께 살듯이 성자 본체는 그가 시대에 택한 자, 곧 성자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육과 함께 사신다. 308. 성자께서 자기가 육으로 쓰는 자를 통해 최고로 하시는 일은 자신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이다. 말씀으로 사람의 육도 영도 하늘의 사람으로 재창조한다. 309. 성자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보낸 자다. 고로 성자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넣어주어 그들이 사랑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신다. 고로 하나님이 지구 세상과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게 하신다. 310.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시고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제는 우리 인간이 성자께서 땅의 사명자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끌려 올라간다. 311. 보이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 성자의 움직임을 땅의 사명자를 보고 알아라. 성자는 그와 같이 행하시면서 시대의 조건을 세우신다. 조건은 값이다. 그 조건 곧 그 값으로 시대의 생명들을 사고 구원하는 것이다. 312. 왕을 사랑하는 자들이 왕이 명하여 행하는 신하를 몰라보고 갖은 불평불만을 한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313. 자기 중심, 자기 주관, 자기 의지, 자기 사고를 다 버리고 다시 봐라. 잘 못 보고 행한 후에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 머리통을 깨부수며 후회한다. 314.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경기장에 안 나왔다고 해서 자기 편이 열심히 뛰는데도 욕하고 야유한다. 옷만 바꿔 입고 변장해서 뛰고 있다.
상대가 알면 모두 맞고 공격하기 때문이다. 315. 모르니까 오직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따라라. 316. 나는 나사렛 예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따랐다. 그랬더니 결국 성자 본체를 사랑하고 따른 격이 되어 호련히 이 시대 성자의 그릇으로 성자의 몸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317. 자기 주관, 자기 사고, 자기 의지, 자기 중심은 구원기를 파괴한다. 318. 성자를 믿고 그 보낸 구원자를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믿었으면 절대 사랑이다. 절대적인 믿음 다음에 절대적인 사랑이 안 되면 마치 공중을 나는 헬기에서 낙하산 없이 떨어지는 자와 같이 땅에 떨어지는 신앙이 되고 점점 늘어지는 여름철 역가래에 매달린 자와 같이 점점 늘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신앙이 된다. 319.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던 유대 민족은 보이는 형제 중에 온 하나님을 몰라서 못 맞았다. 이 시대도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만 기다리니 보이는 육을 통해 오신 성자를 못 맞는다. 320. 꽃을 통해 열매를 얻듯이 땅에 육을 가진 사명자를 통해서 성자를 얻게 된다. 진실로 맞아야 한다. 321. 육으로 맞고 영으로 맡기다. 322. 성자께서 육을 보내셨으니 그 육을 보고 자기 육도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영도 온전히 만들어진다. 323. 성자가 보낸 자를 구원자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는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고 복음으로 낳은 자가 되며 하나님과 성자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 성자가 보낸 자를 통해서 낳은 자가 그 시대에 해당되는 생명이 있는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다. 324. 성자는 보낸 자를 통해서 휴거 준비를 시키신다. 보낸 자를 통해 성자를 알게 인도하시어 그 육은 보낸 자와 함께 땅에서 성자의 뜻을 따라 휴거의 삶을 살고 그 영은 성자의 영 재림 때 천국으로 휴거된다. 325. 성자와 온전히 주고받기다. 326. 신령하여라. 그래야 신령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행하심을 안다. 327. 하나님과 성자와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신령한 자다.